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갈렙에 대한 이야기예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갈렙이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면, 정탐꾼으로 갈 때 이 갈렙이 지금 하는 얘기가 40세 자기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해서 85세가 됐대요. 그때까지 자기 마음은 하나도 변함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리고 지금 85세가 됐대요. 85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러면서 이게 4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동안을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비전을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45년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 때에도 충성했고 여호수아 때에도 변함없이 충성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변함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 보면 감정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삽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고 살길 원하느냐, 오늘 정말 믿음으로 살길 원하느냐 라고 할 때는 감정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정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 여호수아 시대에, 모세의 시대에 똑같이 자기는 모세의 시대에 정탐꾼으로 좋은 보고를 하였고, 하나님의 보고예요. 그게 선한 보고를 드렸다. 보고서 자체가, 그 말하는 그 자체가 어떤 말, 선한 말을 한 거예요. 선한 말, 이건 악한 말이 아닌 것을 의미해서 그 말은 선한 말,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을 내가 전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했고, 그것을 지금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었는데 한 번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갈렙이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지금 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예수님이다. 물론 예수님으로 충성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봐도 되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충성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여기에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헤브론이 예배의 장소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근데 그게 어느 사람에게? 갈렙에게. 근데 갈렙을 그냥 갈렙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은 그니스 사람이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아니라고요. 그니스 사람은. 그러니까 합류가 된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합류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합류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갈렙을.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고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갈렙은 나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땅을 갖질 않아요.
여호수아는 자기 땅을.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땅이 아니라 자기 땅을 나누어 주는 자고요.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누어 주는 자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아, 야수아, 예수. 그리고 갈렙은 같이 여호수아랑 같이 나와요. 이 갈렙은 이방인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자. 어떤 땅? 헤브론 땅을. 성경에서요, 헤브론 땅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장소고, 그리고 이 갈렙이 땅을 차지한 장소고, 그 땅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장소예요. 그게 헤브론 땅이에요.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한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차지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헤브론 땅을.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거인들이 거기 살았어요. 거인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장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인이라고 하는 네피림 족속들, 아낙 자손들, 네피림 족속들,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거기에 살았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러 갔을 때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거인이란 말입니다. 그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땅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를 우리가 딱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이 거하는가를 우리가 이게 외우는 게 있어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그죠? 교회, 성도. 이렇게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렇게 8개로 쭉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를 외우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8개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에 그 시대, 모세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는 가나안 땅이, 그리고 다윗 시대에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거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를 누가 알고 있겠어요? 사탄이 알고 있는 거야. 사탄이 그 장소를 알고 있어서 거인들이 대거 그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피림 족속들이. 원래 네피림 족속은 노아 시대에 다 멸망했거든요. 네피림 노아 시대에 다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밑에 있는 여자들을, 사람을 갖다 결혼해서 나오니까 돌연변이 큰 거인이 나와서 천사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땅을 차지하려고 자기들이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거하던 장소가 어디냐면, 처음에 에덴 동산도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한테 막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 그래서 자기의 집에 자기가 통치하려고 에덴 동산을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옛 뱀이, 사탄이. 그리고 아담을 먹게 해서 아담을 차지하려고 한 거죠.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거인이 발견이 안 돼요. 뼈가 다 중동 그 근처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만약에 이게 글자대로, 성경의 글자대로 따지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면 어느 땅에서 그 땅을 하나님의 그 땅을 차지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겠어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다 거인의 뼈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거기서 멸망을 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갈렙에서 헤브론 땅을 차지해서 거인들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거인들이 또 나와요. 어디서 막 등장하는지 몰라. 그냥 막 거인들이 나와요. 나와서
이 성경의 글자대로 따르면 네피림 같은 족속들이 나와서 여리고도 막 이게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점령해버리잖아요. 그 여리고를 점령해버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리 이제 성경 말하면 똘마니들이죠. 밑에 쭉 어린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같이 쫙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켜 주셔서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헤브론 땅도 거인들이 거기 살아요. 갈렙이 가가지고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또 나타나고 이상하게 다 점령해버리는데 또 거인들이 또 나타나요. 이상하게. 자, 노아 시대에 다 멸망했는데 이상하게 거인들이, 엄청난 큰 거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포도 열매 하나, 포도를 갖다가 한 손에 먹을 정도의 그 포도가 얼마나 큰지 사람의 크기만 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가 사람만 하니까 말이에요. 두 사람이 그걸 메고 나올 정도로 포도가, 큰 포도가 거기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포도 먹으려면 한 손에 쥐고서 먹잖아요. 그렇게 한 손에 쥐고 먹을 정도라니까요. 그 정도의 큰 거인들이니까 우리 사람의 몇 배를 이렇게 큰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그 뼈들이 지금도 발견돼서 어마어마한 뼈들이, 그 머리 하나가 말이에요. 막 강대상만 해요. 강대상보다 더 커요. 머리 하나만 해도 머리 하나가 발견되는데, 아니 그 인터넷에도 나오고 그래요. 요즘에 머리 하나가 사람의 한 10명보다 20명 정도, 사람 크기가 20명 정도가 머리 하나야. 그러니 몸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거인들이 그 당시에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저 세상에 저건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메뚜기고 저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메뚜기가 사람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크기가 우리 사람이 볼 때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거인이 그 당시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못 이깁니다. 사람이 못 이겨요. 제정신으로는 못 이겨. 뭔가 이게 취해야 이기는 거야. 성령으로 취해야 이기지 세상의 제정신으로는 싸울 능력도 안 되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드릴 때 10명, 12명이 갔는데 10명은 하나같이 못 간다 그런 거예요.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냥 밟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밟으면 죽는다. 못 간다. 10명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저건 밥덩어리라고 본 거예요. 조금 큰 밥덩어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선한 보고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거라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땅에서 보는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보고, 땅에 있는 보고를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갈렙은 그렇게 좋은 보고서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45년이 지났다. 근데 그 45년 동안 하나님의 꿈을 잊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게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이 다른 땅도 아니고 산지예요. 산지. 산에 올라가는 땅. 진짜 어마어마한 거인들만 이렇게 사는 그런 땅. 그들은 쉽게 다니는 그런 땅.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힘든 그런 땅이에요. 그 산지를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장소.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장소. 그래서 땅을 차지했던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갈렙,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합류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45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생각하고 45년 동안 그 마음을 한 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85세가 될 때까지. 자,
사람들 지금의 그 감정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요동치고 믿음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으로 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떤 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떤 때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거야. 뭐를? 헤브론 땅을.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차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이 됐다.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가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예배가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갈렙이 예배가 성공한 자가 되었다. 변함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변함없으니까, 말씀, 하나님이 주신 땅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자기가 그걸 품고 그것이 잉태가 된 거예요. 속에서 45년 동안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된 사람 갈렙.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더라. 이게 여호수아의 말,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와 있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으려면요, 일상생활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일을 해. 저녁에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힘들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상쾌하게 일을 시작하려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려고, 저녁 때도 막 다리가 퉁고 힘들어.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내 이게 뭐냐, 내 맨날 인생이 하루 종일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살려고 내가 태어났나 뭐 해서 막 이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행을 한번 가요. 뭐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가요. 와, 막 행복해. 막 러시아 여행을 한번 가요. 막 중국 여행을 한번 가요. 막 이렇게 한번 막 기대가 돼. 그 간다는 얘기가 들릴 때부터, 또는 간다는 생각을 할 때부터 계속 기뻐요. 그 생각만 하면 막 기뻐요. 여행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다음 또 장사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 가서 학생들은 이제 공부 시작하고, 숙제 내고, 이제 또 숙제하고, 똑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기도회 때까지 그렇게 하루. 자, 올 때 되면 어때요? 너희가 이제 그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럼 어때요? 와, 막 기대가 됐다. 막 이래. 아, 이제 또 갔나? 또 돌아간다. 인생. 이게 무슨 행복이 오겠냐고, 사람이. 그 행복이 안 온다고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이벤트가 있어야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돌아오면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건 진짜 행복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행복이 없는 거야. 겉에서 행복이 어딘가 있는 줄 알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찾은 거예요. 내 속에서 찾은 게 아니고 겉에서 찾으니까 어떤 큰 이벤트가 딱 생기면 행복해, 그런 거고요. 다시 일상생활이면 별로 아니야, 조그만 거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일하는 건 행복한 게 아니야. 공부하는 것도 행복한 게 아니야. 놀러 간다, 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이벤트죠, 자기한테는. 그리고 생일 선물도 막 평상시에 나 생일날인데 좀 약간 기대를 해. 생일날인데 좀 약간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행복이 없으니까 겉에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겉에서 뭔가 이렇게 생일 선물이 그러니까 기대했는데 누가 진짜 생일 선물을 팍 주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생일 선물을 팍 주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죠. 그 다음날 되면요 똑같아요. 그 다음날 되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생일 때 기억해.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추억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추억, 감동스러운 추억을 만들면서 가거든요. 근데 이 추억은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그 추억은 다 과거입니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와 미래가 지금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거가 행복한 거야, 이 사람은. 과거에 믿음이 있었던 거야.
지금 현재 믿음이 없고 미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과거만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지. 갈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 45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고 그대로, 그것도 자기가 뭐 환상을 보고 뭐 꿈을 꾸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정탐했잖아. 그러니까 가서 네가 차지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막 모세가 얘기하면요, 그러면 아멘. 그리고 변함없는 거예요. 4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그 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그것을 꿈꾸어 오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십시오. 그 땅에 막 거인들이 있는데 주십시오. 내가 가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이벤트를 막 생각하니까 한없어요, 여러분. 이벤트를 생각하는 거는요, 한없다고요. 그거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해줘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남편이 이렇게 해줘야 나는 행복하지. 뭐 목사님이 이렇게 해줘야 나는 행복하지. 교회가 이렇게 나한테 해줘야 행복하지. 가정에서 이렇게 나한테 해줘야 행복하지. 남자친구가 이렇게 해줘야 행복하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해줘야 행복하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안 해주면 불행한 거니까. 밖에서 행복을 찾았으니까, 자기 속에 진짜 행복이 없으니까, 밖에서 찾은 거니까 일상생활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만 행복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도 그냥 조용하게 교회 와서 같이 성경 보면 재미가 없고, 같이 기도하면 재미가 없는 거고, 같이 교회 와서 그냥 같이 청소하고 같이 여기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고, 이건 별로 재미없는 거야. 데이트할 때도 밖에 나가서 뭔가 해야 재밌는 거예요. 자기들이 밖에서 행복을 찾는 거니까. 자기 속에는 행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결혼해서 3년 지나면 다 똑같더라 그러는 얘기하는 거야. 결혼해서 3년 지나면, 아니 제가요 어떤 사람 봤더니 우리나라에 미스 코리아 하면 최고 이뻐 안 예뻐요? 미스 코리아 하면 최고 예뻐 안 예뻐? 미스 코리아인데? 미스 코리아야. 코리아에서는 미스야. 코리아에서는 미스야. 그러니까 이 미스 코리아를 같이 사는 남자가 있었어요. 미스 코리아하고 같이 사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제 지난 얘기니까 하는 얘기예요. 있는데 그 사람이요, 바람을 피더라고. 그 사람이. 왜? 근데 바람 피는데 못생긴 여자하고 바람 피는 거예요. 못생긴 여자하고. 이 미스 코리아가 얼마나 승질나겠어. 자기만 이쁘다고 자기만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못생긴 여자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 코리아가 화가 나가지고 저런 거하고 만나려고 바람을 세상에 피냐고, 저런 여자하고 만나려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보다 훨씬 나은 여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이쁘고 날씬하고 괜찮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못생긴 여자하고 뚱뚱하고 못생긴 아줌마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3년 지나니까 똑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영화배우 탤런트 남자를 사귄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다른 남자가 좋다는 거야. 못생기고 뚱뚱한 어떤 남자가 좋다는 거야. 그리고 이 남자 싫다는 거야. 3년 지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네? 결혼해서 3년 지나면 똑같아. 이해가 돼요? 겉에서 진짜 괜찮은 남자고 괜찮은 여자인 줄 알고 만났더니 3년 지나니까 똑같더라. 이 3년 지나고 난 다음에가 진짜인 거야. 그때 진짜로 보여야 이게 진짜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3년 지났는데도 점점 더 이뻐, 점점 더 멋있고, 그게 진짜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게 나올 수 있냐고요. 이건 일상생활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겉으로
겉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행복 찾으려고 그러고, 학교에서 행복 찾으려고 그러고, 가정에서 행복 찾으려고, 교회에 와서 행복 찾으려고, 겉으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게 만족을 줄 때, 더 큰 이벤트가 있을 때 행복한 것을 찾는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3년 지나면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 자기가 가지고 행복 찾으려고 했던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던 걸 알게 되는 날이 3년 지나면 다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 밋밋해지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밋밋해지는 거예요. 애기 둘 셋 나면 딱 그 다음 밋밋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안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애들 때문에 살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부부가 첫 번째 가정의 요소라니까요. 어떻게 애들 때문에 살아요? 애들 때문에, 이게 애들 때문에는 두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는 가정, 부부가 문제란 말이에요. 부부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자녀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라고. 무촌. 촌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나. 근데 여기서 행복을 못 찾아요. 그냥 애들 때문에 내가 살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산다 이러고. 그게 진짜 행복일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결혼하게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기 속에, 일상생활에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이벤트 해줄 때만, 좋은 데이트를 해줄 때만, 또 결혼생활에서 막 자기를 축하해주고 자기를 막 좋아해줄 때만, 그때만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해주는 것도 몇 년 지나면 다 똑같아. 뭐 남자들이 뭐 다 똑같지, 뭐 여자가 다 똑같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 속에 행복이 없으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겉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겉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 이게 자기 같이 가까이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야. 그러니 내 직장이 행복하겠냐고, 일하고 싶겠냐고, 재미가 있냐고. 이게 그게 나의 행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아내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일하는 그 일의 직장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야 하는 거고, 자기가 공부하는 그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거야. 자기는 그냥 나를 행복해 주기를 원해서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죠. 이렇게 우리보다 연예인들이 얼마나 더 잘해주겠어요. 근데도 왜 자꾸 헤어지고 그러겠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속에 진짜 행복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못 만나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만족을 못 줘요. 그 안에서면 일상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점점 더 행복하네, 세상에. 점점 더 행복해. 아니 그냥 과거 추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니 말씀도 어제 말씀까지는 그냥 다 추억이야. 오늘 또 점점 좋은 말씀을 주시네. 내일 또 점점 좋은 말씀을 주시네. 이렇게 이게 지나간 거는 그냥 과거야. 추억이야. 그건 지나간 거야. 말씀도 오늘 말씀이 또 행복을 주고 내일 말씀이 또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 오늘 공부하는 게 또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있는 거기가 자기 속에 행복이 있으니까,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게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충만. 갈렙은 왜 45년 동안 변함없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가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마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레라는 단어, 온전히 섬겼다라는 그 마레라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채운다라는 단어예요. 충만한다는 단어입니다. 마레라는 단어는 땅에 충만하라 할 때 그 충만이에요. 충만하다. 기간이 완성되고 끝났다. 만족시켰다. 확인이 됐다. 이게 너라는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그리스도라는 땅을 완전히 내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는,
내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 차지하게 되는 이 땅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겁니다. 온전했다 이거야. 꽉 찼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날이 행복한 게 아니죠. 꽉 차 있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충만한 만족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45년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밥 먹고 하루 살다가 자고 또 밥 먹고 하루 살고 자고 밥 먹고 하루 살고 자고 이 모든 일상이 충만했던 거예요. 행복했던 거예요. 누가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찾는 거야. 사람들이 행복을 자꾸. 그러니 만족이 오겠냐고요. 진짜 만족은 어떤 이벤트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있는가? 그 꿈이 변함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아내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여자친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과 자녀를 바라보고, 남자친구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내가 만족한 하나님과 꿈을 가진 그 만족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봐보라고요. 이게 모든 게 천국인 거야. 그게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여기서 45년 동안 갈렙이 뭐 했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겁니다. 큰 광야에서 엄청난 무슨 다른 데 해외여행을 갔다거나 큰 생일 선물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 만나 먹으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45년 동안을.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45년 변함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자기는 충만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했다. 자기는 이 끈을 놓지 않았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았다. 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나는 살았다. 한 번도 뭐에 휘둘리지 않았다. 나는 변함없이 주님만 선택하며 살았다. 이런 나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이런 나에게 예배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차지하여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